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아버지를 축복을 했습니다. 그 미주중앙일보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그 인터넷에서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인터넷에 올려달라고 해서 저도 올렸어요. 무슨 상품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작년에 아버지가 소천하셔서 아버지에게 직접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길래 평소에는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이번에 한번 했어요. 뭐라고 올렸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다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사랑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효도를 못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제 볼 수 있겠죠.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렸거든요. 오늘까지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고 감사의 표현을 직접 물론 전화로 하시거나 대면하셔서 하시면 제일 좋고요.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렇게라도 표현을 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가정도 그렇지만 우리 2세 자녀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 말이 소통이 정확하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한국말하고 영어의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서 정확하게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아들하고 중국집에를 갔습니다. 뭐 먹으러 갔을까요? 짜장면. 짜장이냐 짬뽕이냐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그 선택.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들아,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아들이 고민을 하다 아버지, 저는 커서 대통령이 될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와우, 그레이트, 오랜만에 영어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그럼 너 대통령이 되면 아빠 뭐 시켜줄 거야?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한참 고민을 하더니 아빠, 탕수육 시켜드릴게요. 한참 생각해야 돼요. 대통령이 되면 무슨 한 자리 줄 거야? 라고 이제 아버지가 유머스럽게 물은 거잖아요. 근데 아들은 뭐 시켜줄래? 이게 이제 영어로다가 한국말로 혼동이 되니까 탕수육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대답을 해서 웃음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 영어권 자녀들하고 살다 보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참 재미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에 의하면은 3만 가지의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3만 가지의 질병. 그러니까 질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3만 가지의 질병이 있으니까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병을 이긴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질병과 함께 존재하고 살아간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철학 혹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도 백신이 개발이 되겠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병 중에는 치료하기 힘든 정말 중한 난치의 병도 있고요. 또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과 같은 지병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본인이나 가족들은 낭망하기 쉽고 또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인해서 그 질병이 나를 붙들고 질병으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 질병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이 질병을 통해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찾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와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질병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자세인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질병의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여러분 읽어보셨고 들어보셨죠?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26절에 보니까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예,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에 속한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이 가정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슨 문제였느냐? 여러분, 가정에 보면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한두 가지씩 있습니다. 없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있어요. 바로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 예수님께서 그 이방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러 오신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말씀의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 시리아 이방 지역으로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는데 이미 너무나 알려져 있고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제 어린 딸을 고쳐주십시오. 간구했어요. 어떻게 간구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그 발 아래 엎드려,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간절하지 않겠어요? 자녀가 아픈데, 그것도 귀신 들렸는데, 같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내용을 보면은 같은 본문이 쓰였는데 거기에는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질병이 심하고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상태.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질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차라리 내가 걸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간절한 여인의 간구와 요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거절. 예수님은 잘 거절하지 않으시는데, 불쌍히 여기시는데 어찌된 일인지 평소 예수님다운 모습이 아니고 거절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애원하며 예수님을 설득까지 하고 다시 간구를 하는 거예요. 참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병혜 권사님이 지금 많이 아프셔서 벨리 요양병원 또 다우저녹스 그 로스로블레스 병원을 오가시면서 치료 중에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대면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런 가운데 뭔가 주님이 주시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을 설득하고 재차 간구했어요.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딸은 질병에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때는 우리가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크게 마음으로 아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0절 보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가운데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라.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이라고 했죠? 가, 전, 고.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고. 우리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내용이 41가지가 나와요. 굉장히 많은 치유를 하셨고 예수님께서 사람하고 대화하는 내용 중에 38.5%가 이 질병을 치유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치유받은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7장 36절, 다른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죠.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병을 치유하는 의료인들은 그 병 치유를 통해서 명성을 얻기 원하죠. 명의다, 이런 명성 얻기 원하고, 또 어떤 경우는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떤 경우는 병 치유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또 31절로 37절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면서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는 기적 행위자, 미러클 메이커로만 알려지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명성을 얻기 원했다면 우리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 의해 3번 시험을 받으실 때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거부하셨거든요. 기적을 통해 주님이 그 길을 가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시고도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 병 치유를 통해서만 믿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그럼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예수님은 병자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예수님은 병든 자와 그 가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명성을 기대하실까요? 내가 고쳤다고 해서 그거 소문내서 야 대단한 분이야, 이런 명성을 기대하실까요? 아니면은 난치병, 불치병을 고쳤으니까 상당한 금액의 어떤 돈을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건강을 원하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병자에게, 그리고 그 병자의 가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믿음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명성과 돈을 원하신 게 아니고요, 건강 원하셨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 믿음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하셨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촛불은 우리가 하고 바람을 부르면 작은 바람에도 촛불은 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산불, 우리 산불 경험 종종 합니다. 그 너무나 잘 알아요. 산불은 바람이 불면 불수록 어떻게 되죠? 꺼지는 게 아니고 더 확산이 됩니다. 불이 점점 더 커져요, 바람이 불면. 자, 여러분, 촛불은 호하고 작은 바람에도 꺼져버리지만 산불은 바람이 불수록 점점 더 확산되는 게 산불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의 불꽃이 있는데 이 믿음의 불꽃이 촛불이 되길 원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환난이나 질병을 통해서 이 믿음의 불꽃이 더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거나 또 내 삶 가운데 어떤 질병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내 믿음의 불꽃이 꺼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런 환난과 질병의 바람이 불어올 때 마치 내 안에서 믿음의 불꽃이 산불처럼 더 커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믿음의 불꽃을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전고 3대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르치셨다, 티칭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사와 같죠. 그 다음에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셨어요. 프리칭, 설교자, 전도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치신 힐링의 사역, 마치 의사와 같은 사역을 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가전고 사역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치유하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신 거예요. 가르치시고 전할 때 무엇을 가르치시고 전하셨습니까?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함으로 그 심령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불꽃이 자라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의 불꽃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믿음의 불꽃이 좀 사그러지려고 하다가도 주일에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나 대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의 불꽃이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벨리 주하나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음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걸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신 건 그거예요. 가르치고 전하시는 사역을 통해 죽어있는 심령 속에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평강을 얻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치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병을 고쳐서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거, 그건 1차적인 목적이지 더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그 치유를 통해서 그 심령 속에 믿음이 생기게 하고 믿음의 불꽃이 더 크게 자라나도록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세계는 다 스탑되게 되어 있어요. 오직 영혼만이 불멸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나중에 몸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몸이라는 거, 우리가 건강을 추구하지만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몸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몸이 치유가 됐다고 해서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았다고 해서 이 딸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에게 주님이 보기 원하셨던 것은, 그녀에게 그의 가정에 보기 원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믿음의 불꽃을 주님은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내가 병들거나 내 가족들이 병들었을 때 치유되어 건강한 것이 우리의 1차적인 목적이고 생각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야 된다. 예수님은 가전고의 사역을 바로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첫 번 설교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주님, 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부하셨어요. 얼마나 이 여인이 부끄러웠을까요? 왜 거부하셨을까? 그리고 왜 이 여인을 향해서 비유적인 개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개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안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런 욕 많이 하잖아요. 개, 뭐뭐. 차마 제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뒷부분은 얘기 안 하셔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치면은 개, 뭐뭐. 이거 굉장히 상스러운 그 욕이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욕이에요. 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혹은 뭐 아버지, 어머니도 좋아요. 사랑하는 손주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라고 그러죠. 똑같은 개거든요. 근데 한쪽에서는 개 뭐뭐라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아이고 우리 귀여운 우리 강아지. 똑같은 개인데 두 가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헬라어도 개에 대한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퀴온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야말로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뒤지고 남의 거 뺏어 먹고 약탈하는 그런 늑대를 닮은 개. 그리고 이런 단어가 쓰일 때는 사람에게 이렇게 개 뭐뭐라고 할 때는 굉장히 욕심 많고 또 거룩한 걸 알아보지 못하고 아주 못된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전해봐야 오히려 이해도 못하고 반대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니까 그런 경우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거기서 말하는 개는 퀴온이라고 합니다. 정말 개 모모와 같은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했을 때의 개는 퀴나리온입니다. 이것은 마치 작은 강아지와 같은 애완견을 의미하고, 당시 헬라 지역에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이렇게 개를 애완견으로 키우는 경우가 집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는 같이 오늘로 표현하면 애완 반려견과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비록 당시에 이방인을 표현하는 것이 개라고 하는 용어였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그 표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나쁜 표현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먹을 게 하나밖에 없는데 아무리 개가 좋아도 개한테 주겠어요?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 손녀에게 주겠어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맞아요. 주님, 맞습니다. 먼저 주인이 먹어야죠.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복음을 먼저는,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하거든요. 먼저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치유되어야 하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당신에게는 그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거 조금만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이게 이 여인의 간구였어요. 조금만이라도 주님은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 말과 태도에 그만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감동. 그래서 여러분 2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어떤 말을 했어요 이 여인이요? 맞습니다. 자녀들이 먹어야 되지요. 하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먹다 흘린 부스러기를 주변에 있는 강아지들도 먹는데 저는 정말 강아지 같은 존재인데 저에게 조금이라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풍성한 은혜를 갖고 계신 분인데 저에게도 구원의 은혜, 치유의 은혜 조금만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을 개로 취급을 했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다 보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 하며 욕을 하며 떠났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순간을 참아야 돼요, 여러분. 미국 생활 잘 하시려면 그 순간을 참아야 돼요. 예. 그 화날 때, 그 순간을, 위기를 잘 넘겨야 돼요. 여러분, 그 위기를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밤 청소를 한 적이 있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학교 체육관을 이제 청소를 하는데요. 1년 6개월을 청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청소를 다 마치면은, 저 한국 사람들이 청소 좀 빨리 하잖아요. 원래 4시간 잡인데 보통 2시간 반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곤하니까 어디 사무실에 앉아서 졸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매니저가 지나가는 거예요. 저를 발견했어요. 저를 깨우더니 막 혼을 내는 거예요. 2시까지면 2시까지 일을 해야지, 먼저 끝났다고 졸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니 4시간 일인데 2시간 반에 일을 끝냈으면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4시간 동안 계속 안 움직였다고 밤에 그래가지고 순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때려칠까, 그냥 그 마대자루를 탁 던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딱 때려치면서 나 그만할 거야 이러면 끝나는데 그 순간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일단 오늘은 넘겨보자. 그리고서 알겠다고 그러고 잠을 자고 나니까요, 화가 풀리더라고요. 그래도 해야지.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사무실에 딱 갔어요. 그때 매니저가 딱 저를 보더니 딱 이러더라고요. 여태까지 한국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없었대요. 다 그냥 때려치고 떠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다음날 딱 나타나니까 You are great.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제가 청소할 때? 어떻게 하셔요? 그 뒤로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을 잘 참아야 돼요. 그 순간을. 이 여인이 그냥 순간을 잘 참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태도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왜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당신을 너무나 잘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그 본질을 너무나도 잘 이해를 한 거예요. 너무나 잘 이해해 주니까 감동이 되잖아요. 이해받으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사명은 먼저 유대인들,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15장 24절,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가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옮겨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주시고요, 남는 게 있으면 조금만 주세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성경의 어떤 구원의 질서거든요. 그 구원의 질서를 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정말 예수님 마음에 꼭 들도록 고백을 했는지. 예수님, 당신은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예수님 당신의 사역이 있는 거 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조금만이라도 주실 수 있다면 주십시오.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말, 그 믿음은 이뻐요, 안 이뻐요? 예, 여러분 이쁘신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외모도 좋으시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말이 이뻐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이 이쁘면 감동을 받아요. 말이 이쁘면.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내가 이쁜 말을 하나 아니면 좀 못생긴 말을 하나 그렇게 잘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의 말은 믿음의 말인 거예요. 그 믿음의 말을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자요 치유자이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나는 정당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방인이니까. 그렇지만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제발 흘린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기도를 제가 한번 다시 이렇게 써봤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든지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정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저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그 겸손한 마음,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자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거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여인에게 그런 치유의 은혜를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마음 속에서 믿음의 불꽃을 일으키기 위해서, 믿음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대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실 때 그냥 치유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의사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대화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검사 결과 보고 처방하고 뭐 자세한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치유하실 때 보면 대화를 하세요. 대화. 31절에서 37절도 보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기 위해 친밀하게 다가가셔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8장 22절 26절에 맹인을 고치기 위해서 2번에 걸쳐 안수하셔요. 1번 하시고 2번 하시고. 그것은 재차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예수님의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병자나 병자들의 가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길 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병자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병으로 인해서 믿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질병이라는 바람이 그 촛불을 꺼뜨리는 것이 아니라 산불처럼 더 강하게 타오르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병든 자의 마음속에 믿음의 불꽃이 더 커지면 어떤 은혜가 나타날까요?
은혜의 통로가 돼요. 질병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믿음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요, 더 찬송도 하게 되고,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질병이 너무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에 감사한 분 있으세요? 질병은 그저 그냥 퇴치시켜야 될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믿음의 불꽃을 일으켜 주시면은 질병도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평신도 설교사였던 무디가 그의 동료들과 함께 17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한 여인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신방 가자마자 신방 대원들이 그 중풍병 걸렸던 여인을 위해 막 기도를 해요. 병마에 물러가라부터 시작해서 뭐 그냥 막 우리가 하던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무디가 잠깐 그러면서 하나님, 이 병자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질 않았거든요. 그냥 고쳐주십시오. 병마야 물러가라.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기도를 안 드렸어요. 무디는 하나님, 이 가정에 이 병자와 이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면은요, 질병도 은혜의 통로가 되고 감사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고요. 비록 몸이 연약해서 내가 위대한 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쁜 일은 안 하게 되고요, 바른 일을 하게 되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진리를 분별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아버지 날이라 이제는 저도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에 소천하시기 전까지 신장 복막 투석을 몇 년째 하셨어요. 하루에도 4번씩 계속 이것을 바꿔 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외부에 나가셔도 항상 시간이 되면 집에 돌아오셔서 밤이든 새벽이든 이걸 갈아 끼는 일을 몇 년 동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힘드실까. 항상 이걸 차고 다녀야 되고. 전화 드려서 아버지 좀 어떠셔요? 그러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아유 많이 아프지, 얼마나 힘든데, 이거는 겪어본 사람만 알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 건강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아유 이제 여기서 어떻게 내가 건강해질 수가 있겠어. 진짜 이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 상황에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이 고통 속에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믿음의 불꽃이 타오르니까 참 질병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불꽃이 타오르면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소망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질병으로 죽습니다.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우리 몸이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져서 거룩한 몸, 아름다운 몸,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 때 그 날을 간절히 더욱 소망하게 돼요. 소망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과 가족들, 우리 주변에 병든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고쳐주신 것, 그거 축복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복은 그 여인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하셨고, 그것을 주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치유를 위해 간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불꽃이 촛불이 아니라 어떤 바람과 질병 속에서도 산불처럼 크게 타올라서 우리의 질병이 은혜의 통로, 감사의 통로, 사랑의 통로, 소망의 통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오래된 만성 질병, 치유할 수 없는 불치의 병,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많은 질병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질병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불꽃을 더 활활 타오르도록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간구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금도 병상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아파서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